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의를 잊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거의 마지막 선언을 할 때 하나님이 누구시냐?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나중이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로 기록되어지기 시작해서 그가 마치는 사역으로 끝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들을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창조를 하실 때의 첫 번째 시작을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영적 사람들을 두시고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셨고 또 사람들을 다 홍수로 진멸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또 새 시작을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새로운 시작을 그리고 나서는 모세를 통해서도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시고 결과적으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때로부터 이달 첫날 첫 해의 하루로 삼아서 여기부터 또 새로운 시작이다 그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가 오셨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또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성령이 오셨을 때에도 새로운 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 때에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도 결국 또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새로운 시작에 맞게 그 시작점으로 잘 돌아가는 것을 가르쳐서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복음을 전하시면서 외친 말씀이 한마디 있습니다. 뭐부터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셨습니다. 근데 그 회개하라 하는 그 말이 히브리어로는 슈브라 그래가지고요, 돌아가다 이런 뜻입니다. 어디로 돌아가냐면 처음으로 돌아가다 이런 뜻이에요. 시작점으로 돌아가다 그런 말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처음 시작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니 너희가 잃어버린 그 사랑, 그 시작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기억하고 계시죠? 회개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우리가 잘못 어긋났던 것,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 그 자리로 다시 제대로 돌아가는 게 회개고, 그 회개 잘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5장 2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심에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행하라 하는 그 히브리 동사가 슈브입니다. 돌아가라 이 말입니다. 다시 할례로 돌아가라 하는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은 할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니까 별다르게 설명을 안 드려도 되지요. 할례 난지 며칠 만에 봤죠? 8일 만에 봤습니다. 누군 또 10일이라 그러시는데 성경을 고치세요. 난지 8일 만에 봤습니다. 할례를 받는 이유는 뭐죠? 아브라함에게 속해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자손이다 하는 것입니다. 알고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이럴 때는 성경을 찾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이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거기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표징이란 말이 나옵니다. 복습할까요? 우리 믿음을 위해서는 표징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 표징은 누구 위해서 필요하다? 남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건 신약의 개념이고요. 구약의 표징은 자기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살을 베서 자기가 늘 언약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하신 게 할례입니다. 어떻게 확인했는지 궁금하시면 남자 집사님들이 화장실에 한번 가보시면 됩니다. 적어도 하루에 서너 번 이상은 꼭 확인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례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그것 증거하며 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없으면 내 언약과도 상관없고 나와도 상관없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기껏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셔가지고 애굽으로 가라고 하시다가 길가에서 칼 들고 죽이려고 하셨던 이유는 모세는 할례를 받았으나 그 아들 게르솜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집안도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자가 무슨 민족을 이끌겠느냐 해서 할례 받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를 보내셨던 것들을 보게 되어진다 이 말이죠. 이처럼 할례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 하는 증거이고 확실하게 보여지는 표징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뭐로 바뀌었느냐 하면 레는 레인데 침례로 바뀌었습니다. 골로새서를 좀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 안에서 함께 약속의 자손으로 일으키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침례로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게 된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는 할례를 받지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글로만 읽어보면 왜 할례를 안 받았을까? 길에서는 할례를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구나. 그렇게 보기가 쉬운데 실제적인 내용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6절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호수아 5장 5절 6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니라. 왜 그랬느냐?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지 않도록 하셨느냐 하면 할례를 받아봐야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 아까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할례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가운데 있다고 하는 표징으로 받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때마다 침례는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았다 하는 표징으로 받은 거니까 침례를 생각할 때마다 뭐가 기억나야 되냐면 내가 받은 은혜와 주께 받은 구원이 기억나야 되는데 그 약속이 기억나야 되는데 그 약속이 기억이 안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육체에 비록 할례를 하라고 하셨지만 진짜 할례는 어디다 했어야 맞느냐? 마음에 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례를 받는 자는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보면 할례 받은 사람은 애시당초 율법을 지키기로 약속한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할례는 받아놓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율법이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건 그냥 형식뿐이지 내용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 율법을 지키지 않는 할례는 무할례다. 이렇게 로마서 2장 25절에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시키면 우리가 침례를 받았더라도 성령을 모셨더라도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고백되지 않고 증거되지 않으면 침례가 무슨 소용이고 성령을 모신 게 무슨 소용이겠느냐 이 말. 마치 멋진 자동차를 샀는데 기름 넣을 돈이 없어가지고 차를 그냥 차고에 뚜껑 덮어 놔둔 것과 뭐가 다르냐 이 말.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할례를 받지 않았던 이유는 한 가지 때문입니다. 받아봐야 그건 형식이라 이 말이에요.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대로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받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으로 돌아간다. 너희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 때의 그 약속으로 다시 돌아가라 하는 마음으로 할례를 명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를 받았고 그 할례 받은 증거로 정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어졌지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기껏 건너서 여리고성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다른 것도 아니고 꼭 이 할례를 명하셨을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급한 것이 다른 것이었다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건너서 바로 그 여리고 평화를 지나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이제 진짜 전쟁터에 들어온 것이에요. 소위 그런 말 하죠. 배수의 진을 쳤다고. 뒤에 물이 있으니까 이제 뒤에 물이 갈라지지 않는 이상은 여전히 홍수가 흐르는 요단강이니 뒤로는 못 도망가니 어차피 전진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요단강 건너에서는 그래도 좀 한숨 돌릴 수 있었는데 이제 진짜 맞닥뜨렸다 이 말이에요. 아마 지금 고3 친구들이 이런 기분일 겁니다. 이제 적어도 한 달도 안 남았어요. 한 달이 뭐예요? 몇십 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진짜 이제 발등에 불 떨어졌죠. 정말 고3 부모들은 발등에 불 떨어져 또 몸부림쳐 기도할 날이 가까이 옵니다. 1년 전부터 그렇게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꼭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주 그 환경이 애매하게 두 가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는 너무너무 유익한 환경이 돌아가고 하나는 너무너무 불리한 환경으로 돌아갑니다. 뭐가 유익하냐? 아까 5장 1절에 읽었던 것처럼 요단강 건너는 사건을 가나안 땅 왕들이 다 봤습니다. 그러고 봤더니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느냐?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이 말이에요. 작전이고 군사훈련이고 뭐고 손 놓고 다 끝났다고 아주 낙심해가지고 손 놓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이쯤 되면 전쟁이 얼마나 쉽겠어요. 왕 하는 소리 한 번만 나도 두려워서 다 도망갈 만하니까 그 사람들 정신 차릴 시간을 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차관에 물 들어올 때 길 터야 된다고 즉시로 빨리 가서 뭔가 해결을 봐야 되는데 이 좋은 때를 지금 놓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현금 잔뜩 갖고 있습니다. 집값은 막 올라갑니다. 주변에 싼 집이 딱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사봐서 모르시는군요. 빨리 사야 돼요. 지난번에 저희 장인 이렇게 광명에 전셋집을 알아보러 가는데 부동산 업자가 그럽니다. 요새는 전세 물건이 없어서 전세를 구하러 갈 때는 얼마예요? 좋네요. 내일 올게요. 없대요. 그래서 돈을 들고 다니면서 보면 바로 그 자리에서 계약을 해야지 내일 올게요는 안 통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것처럼 지금 급한 상황입니다. 아주 혹이라 이 말이에요. 딱.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절호의 기회를 뭐로 지금 허비하고 있냐면 할례 받고 다 낫기를 누워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저 8절에 보면은요. 모든 백성이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렸다. 꼼짝 못했다. 이러면 여자분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고통을 남자들은 압니다. 여자들은 아마 아이 낳는 고통쯤 되겠는데 남자들도 그만한 고통은 한 번 일생에 겪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도무지 이해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좀 똑똑한 사람 한마디 했을 겁니다. 여리고 성이나 치고 나서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자르면 안 될까요? 아니면 무기라도 좀 만들든지 군량미라도 좀 만들든지 전술이라도 좀 짜든지 아니면 천군 천사라도 좀 보여주시니 뭐가 좀 된 다음에 좀 이런 걸 말씀을 하셔야지. 방패막이도 없지, 무기도 없지, 군사훈련도 안 돼 있지, 아무것도 오합지졸로 그냥 건너와서 지금 쳐야 그래도 좀 승산이 있을 만한데 이 좋은 시기 다 버리고 말 그대로 집값 꼭대기에 올랐을 때 그때 사는 사람처럼 얼마나 한심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굳이 하라 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 없이 군사력 줬다가는 또 그 군사력 믿고 그 조상처럼 언약에서 떠날 테니까. 하나님 언약을 확실히 내가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 없이 물질 주시면 그 물질이 다인 줄 알고 그거 쫓아서 헐렐레거리다가 그거 사라지면 낙심해서 또 인생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살 테니까. 빨리 건강 회복해줬으면 좋겠는데 말씀이 먼저 들어가서 순종되어질 것부터 되어지지 아니하면 육체 건강해지면 또 시간 많이 남은 줄 알고 이곳저곳 찔러가면서 다른 짓 하고 돌아다닐 테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속을 너무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좀
돌아가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할례로 언약 받았을 그때, 모세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할례로 언약 받았을 그때로 좀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줄 테니까 돌아가라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장인 생각을 오늘 좀 했습니다. 장인이 지금 거의 이제 췌장암 말기시라 병원에서는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점점 통증은 심해질 거고 생명력은 점점 떨어질 거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를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전에 벌써 몇 개월 전에 집을 팔고 집을 이사할 준비하고 오늘이 그 이사하는 날이었습니다. 아까 이제 뒤에서 설교 준비하면서 앉아 있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저께 장인한테 가서 아침에 그 얘기 했거든요. 아버님, 이제 지금 이 병원에서 나가서 집에 가서 뭘 하고 누구를 만나고 이런 거 이제 생각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아세요. 그렇지. 이제 뭐 더 좋은 걸 먹고 뭐 어떻게 하고 그런 거 뭐 다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 그냥 여기서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예수 부인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정말 주기도문 하시고 예수가 내 구세주라는 것만 고백하시고 정말 기도할 게 있다면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내가 믿음을 떠난 일이 있을 것 같으면 그 통증이 있기 전에 차라리 날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나도 바라는 거 그것밖에 없어. 난 죽는 거 안 두려워. 편안해. 오늘 이사해야 되는데 괜히 한 것 같아.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오늘 아버지 대신해서 다 이사를 했습니다. 이삿짐 싸고 옮겨 놓으면서 짐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이게 다 뭐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양반은 들어와서 사시지도 못할 것 같은데, 좀 망발이지만 죄송합니다. 이런 짐들이 다 뭐고 이게 다 뭔가. 그렇다고 또 그것도 확정일자 받아가지고 주저앉아 서 있으면서 이건 또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별 생각들이 다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그래도 장인 마지막에 믿음으로 가시게 하는 그 일 정말 최선을 다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왔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다시 설교 준비할 것을 되짚는데 하나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너는 네 장인하고 달리 고민하고 생각할 게 참 많나 보다. 저는 별다를까요? 여러분들은 별다를까요? 저희 장인 얘기 들으면서 그렇지, 인생 그렇게 가는 거지, 나도 그 상황 되면 그렇겠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 장인 같지 않으니까 고민 많죠? 먼저 구할 것도 많죠? 답답하고 속 터지는 것도 많죠? 저도 그러더라니까요. 그래서 제 처음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제 처음으로. 내가 처음 은혜 받고 예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했던 때, 그때 저희 아버지는 저보고 집 나가라 그러시고, 사역할 거면 아버지 회사 물려받지 않을 거면 집 나가라 그러시고, 전 그래도 좋으니까 나가서 주회를 하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때가 있었거든요. 회사 망하고 아무것도 없어, 집도 저도 없이 모든 거 다 뺏기고 나서도 교회 와서 전도사 생활하면서 정말 기뻤던 때가 있었거든요.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막 성경 가르치면서 막 했던 정말 기뻤던 때가 있었거든요. 작년만 해도 여기 처음 와가지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제대로 된 교회를 만들어 보자고 정말 막 마음에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마치 말이에요, 오늘 저희 장인 집을 이렇게 치우는데 겉으로는 그래도 좀 깨끗해 보였어요. 침대 뺐더니 침대 밑에 이만큼, 소파 뺐더니 소파 밑에 이만큼, 장 뺐더니 장 밑에 이만큼, 마대로 물 묻혀서 미는데도 밀리지도 않습니다. 아까 뒤에 앉아 있는데 딱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야, 뭐가 많이 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는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 처음으로 정말 신령한 때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말하려고 설교를 준비했는데 결국은 내 모습 딱 봤더니 그 먼지 꾸댕이더라. 어디로 돌아갈까요? 결과적으로 제가 제 장인한테 했던 말밖에는 제가 할 수가 없었어요.
네 영혼 구원받은 그 기쁨으로 돌아가고, 예수가 네 주인 되신 그 기쁨으로 돌아가고, 무슨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남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그건 잘 모르겠는데, 내가 정말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다는 거, 그것만 가지고 시작하는 처음으로 좀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길 바라지만 저처럼 여러분들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와 벌써 한 1년 가까이가 흐르다 보니까 처음 시작은 아니었으나 벌써 끼고 꼬이고 긁히고 상처된 것들이 있어가지고 누가 건드리기만 해봐라, 내가 죽여버릴 테니까,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모르겠다 나는 이제, 이런 경우도 있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답답한 경우도 있고. 근데 처음에는 지금보다 훨씬 막막하고 훨씬 답답하고 아무것도 안 보였거든요. 그런데도 그때는 정말 주를 보는 기쁨이 있고 주와 함께하는 기쁨이 있었는데, 과연 지금도 그런가? 그렇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승리한 영적 생활 잘하신 겁니다. 근데 미련한 목사는 그렇게 못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에 그 처음으로 또 다시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육체를 찢는 할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제 마음을 찢는 할례는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새 것으로 또 먹게 하실 거예요. 만나를 먹었던 삶에서 가나안의 소산을 먹던 삶으로 바꾸실 거고요. 두려워 떨고 자기 땅이 없이 왔다 갔다 유리하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 일들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할례로 돌아가는 일이 먼저 있었어요. 우리는요, 지금 1년이 되는 시점에 우리 교회가 어느 한순간 또 막 도약해야 되는 어떤 계기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 받았던 기쁨처럼, 이스라엘이 정말 애굽을 탈출했던 그 기쁨처럼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깨끗하고 순수한 것으로 다시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향,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틈엔가 마치 우리가 사는 것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또 익숙해져서 먼지가 쌓여도 쌓인지 모르고 긁혀도 긁힌지 모르고 지나가고 있다면 돌아가야 될 자리를 모르고 엉뚱한 데서 헤매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저녁에 그래서 기도할 때 다른 것 구하는 것 좋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할례만 받고 끝났던 것 아니죠. 여리고도 치고 가나안도 정복해야 될 수많은 계획들 앞에 잔뜩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변하고 우리 자손들이 어떻게 되고 그런 꿈을 꾸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 이전에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시작부터 다시 시작할 거냐, 이 말이에요. 먼저 구할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높아진 마음들이 다시 내려놔지기를 원하고요. 다 이 정도 된다 했던 부분들이 또다시 좀 내려놔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수고했다 하는 것도 좀 내려놨으면 좋겠고요. 그런 모든 것들 다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듣고 있는 내 심령 하나만으로 좀 바로 세워져서 남 가르치기 잘하는 우리의 특성을 자기를 가르치는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와 영감이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예수여 두 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예수의 은혜가 6월절로 새로 시작했던 자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할례로 다시 피 흔적을 새로 시작하듯 이 저녁이 그렇게 새로 시작하는 한 날이 되게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두 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도 또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듯 주 앞에 돌아가고 주의 은혜 앞에 돌아가고 우리의 높아지고 굳어지며 더러워지던 걸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주의 은혜 안에서 새 기쁨과 새 마음으로 또 이렇게 일합니다.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나아가 일하며 움직일 때에 여리고 성처럼 굳건한 성들이라 할지라도 무너져 내리는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범사에 주께 묻고 주의 음성을 들어가며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여 나아가는 신령한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우리의 높아진 마음이 주의 말씀을 초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침례받고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오니 당연히 진리를 따라 당연히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부탁하신 것을 따라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 것을 따라 겸손한 심령으로 열매 맺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더 가까이 나아가 섬길 줄 아는 신령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방해하며 어긋나게 하고 이간질하는 원수들의 모든 괴계들을 능히 이겨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저녁에 주께 겸손히 기도하며 주께 돌아온 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에게 복으로 생명으로 능력으로 표징들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구령하여 영혼들을 살리고 내가 주 예수의 사람인 증거와 능력들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주 예수와 함께 또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과 그의 가정과 자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